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조퇴하랴 하나님께 조퇴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패친 여러분 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터키 중북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지방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고을족속이라고 하는데, 고을족속은 프랑스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을족이 북방으로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 프랑스라든지 그 여러 지역에 큰 민족을 이루었죠.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족속이죠. 여러분, 한 족속은 언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과 함께 쓰는 언어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된 복음이 그 북방의 프랑스 지방으로 속히 전파됐을 것을 이렇게 우리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갈라디아 지방, 터키 중북부의 그 넓은 지역인데 이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놓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게 됐습니다. 위중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쫓거나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즉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변증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좀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다른 그 바울의 서신과는 좀 다른 그 화두를 띱니다. 뭐냐면 내가 받은 사도직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죠. 난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 중에는
지금 이미 초대교회에 이 율법주의의 누룩을 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사도들조차도 그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 사도들조차도 아직까지 그 율법주의 누룩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감하면서 그들에게서 어떤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서 세움받은 분이 아닙니다. 사도는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도직을 받은 그런 분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그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서, 빌레몬서 여기까지가 쭉 히브리서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택하셔서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 때 아주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을 몰고 왔던 율법주의의 누룩을 혁파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율법주의 누룩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혼돈돼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본의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유일한 능력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한 능력의 복음,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율법주의 누룩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의 누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라갔는데 율법주의의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다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끄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또 너희들이 받았던 복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거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했던 복음, 교회들에게 영혼들에게 전했던 복음. 또 9절에 가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너희의 받은 것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전한 거하고 받은 거 똑같은 거죠. 배구할 때 서브라고 그래서 서브를 먹이면 저쪽에서 리시버가 받잖아요. 그 공이 똑같은 공이죠. 서브는 요 공으로 했는데 받은 사람이 다른 공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한 것과 너희가 받은 것, 이건 같은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데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가 됐어요. 그들이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들은 뭘 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도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그리로 마음이 끌려간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첫째. 거기가 그래도 종교의 본향인데, 또 둘째로는 사도들로부터 왔다라는 말에 거기다가 정말 이 믿음의 그 권위자들인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 그 손길을 탔던 그 제자들, 우리가 다 많이 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러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확 갔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타이틀에 끌려서 갑니다. 그 목사님은 뭐 할 것 같으면 튜빙겐에서 신학을 하셨으며 나중에 트리니티까지 가서 목회학 박사도 받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며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시며 이런 타이틀에 많이 끌려갑니다. 그분 TV에 나와서 정말 마음도 구성지게 잘하시고, 얼굴은 소독같이 생겨서도 정말 아시죠? 그런 외모로 보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그런 것에 끌려갑니다. 그분이 목회하는데 뭐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가장 큰 목회를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다 하나님 종이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런 외모.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도로부터 왔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순수한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죄사함받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세워놨던 교회에 누룩처럼 들어가서 부풀려서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8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신 이 부분. 그럼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다른 모든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품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태리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누가 그린 겁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런 것 같죠? 네. 그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이 이태리의 어떤 식당의 벽에 있답니다. 근데 그게 진품이에요. 그 주인이 그 그림을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밑에 이렇게 문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중에서야 알고 그걸 보존했는데, 이렇게 문을 내서 그 예수님 그 식당하는 그 상다리 밑이 파여 있습니다. 있답니다. 네. 그거 한번 찾아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 워낙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 진품은 하나뿐입니다. 근데 그 복사본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무수히 많죠. 진품은 하나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 진리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셔서 영혼들에게 전했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또 너희들이 나에게 받았던 복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조금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리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끝나지 않고 쭉 계속되지만 부활의 증거에 관한 말씀이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받았고 전했던 복음, 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은, 그 유일한 진리의 복음은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말씀들이
이 기록이 온전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의 비밀대로, 이런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계시해 주셨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런 자예요.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 이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앉아야 되는데 짓습니다. 그냥 전자동으로 짓게 돼 있어요. 전자동으로. 그래서 이 죄는 율법을 어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죄를 벗을 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벗을 길은 자기가 죄값을 치르고 지옥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대속할 길을 열어주신 그 법을 쫓아서 제사를 드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 제사라는 것이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고서 죄를 깨닫게 되면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와야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이 제물을 넘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안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제물을 묵을 따서 죽여서 그 피로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는 칼질해서 각을 떠서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드렸습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에 죄를 짓고 나면은, 그래서 마음이 괴롭거든, 성막에 나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제사장 앞에 가서 고개를 푹 떨구고,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안 그래야 되는데 참 성질이 확 나가지고 그냥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손 얹어. 그럼 그 끌고 간 흠없는 염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 안수한다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안수할지니, 이 말씀이 구약에 무수히 있습니다. 반드시 안수할지니. 흠없는 제물, 아주 깨끗한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할지.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죄를 넘겨받은 이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로서, 이 흠없는 제물의 피로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시는 그 궁휼하신 법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법이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우리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것을 이 대속양, 희생의 제물에게 넘겨서 그것을 대신 심판함으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죠. 근데 이게 하루치 제사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죄를 안 짓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짓지.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위로 짓고 짓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양이 남아나겠어요? 또 그렇게 제사를 늘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자기 생각에 뭐 크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나 한 번씩 하고, 그러다 점점 뜸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죄가 쌓이고 쌓여서 막 힘이 무겁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래서 1년치 죄를 사함받는 대속제일의 제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제일, 그날은 제7월 제10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아비멀, 출애굽한 그 달을 1월로 삼아요. 1월. 아비멀을. 거기서부터 7번째 달, 제7월 제10일에 그날 대제사장이 성막에 가서, 일반 제사장은 다 내보냅니다. 그날은 일반 제사장은 휴무예요. 다 내보내고 대제사장 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식구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작년 대속죄일부터 올해 대속죄일까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품고 성막주에 모여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라고 이제 하고 괴로워하죠. 그렇게 괴로워하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괴로워하는 거, 1년 동안 죄를 진 걸 마음에 잔뜩 싣고서 와서 하고 있으면은 대속죄일 날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한 마리 남은 마지막 수염소, 그 염소를 우리 성경에서는 아사셀 염소라. 영어 성경에는 그냥 스케이프고트라고 돼 있어요. 희생 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희생 염소를 한 마리 남겨둔 흠없는 염소를 1년 된 수염소를 끌고 나와요. 백성들 앞에 끌고 나오면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하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끌고 나왔으니 거기서 숨을 죽이고 조용해지죠. 나오셨다.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죠. 성막의 그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 확 열어젖히고 염소는 안 나오는 걸 끌고서 나와서 백성 앞에 딱 서면은 백성들이 조용해지겠죠.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그 아사셀 염소 머리에 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머리에 두어 안수해서 그 머리에 두어 안수란 죄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면 그 죄가 그 머리에 두어 그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안수라는 거는 죄가 넘어가게 한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1년치 죄를 대표로 다 넘겨서 이 아사셀 염소가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멀리 광야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아론이란 대제사장의 안수로 단번에 넘겨서 멀리 사막에 가서 버려서 죽게 하는 이 계시가 바로 시편 103편에 하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나이다. 동이서에서 멀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대표자의 손을 통해서 이 희생제물에게 넘겨서 이것을 멀리 끌고 가서 죽임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 대속죄의 제사, 이 대표자 아론이 대표를 해서 아사셀 염소에 안수해서 죄를 다 넘김으로 1년치 죄가 사함받는 이 제사. 이 제사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오는 좋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도 단번에 다 갚아주실 그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제사의 그림자다. 그림자란 말은 예고편이라는 예고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제는 인류의 어린 양으로. 대속죄일 날 여러분 어린 염소가 있었죠. 흠없는 염소. 이 속죄의 제사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 반드시 있어야 돼. 안수. 그리고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3절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대속죄의 그 제사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흠없는 제물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우리와는 다른 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흠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자기 육체에 넘겨받아서 다 없앨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합격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합격 제물.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됐을 때에 제사장이 위임받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요단강이 그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이라는 자가 그런 분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 너희 가운데 지금 한 분이 와 계신데 그분이 너희들과 같이 이런 방법으로 안수의 왕국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때 너희들의 모든 죄가 그분에 다 넘어간다. 라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했다는 표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 앞으로 나오신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미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분이 저분이구나.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나에게 안수를 받으러 올 분이 저분이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다가오자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안수라는 건 죄가 넘어간다는 건데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지제만 넘어갔지만 세례요한은 인류 전체의 대표자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그때에 이와 같이 하였을 때에 인류 전체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진다.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안수를 해서 세상 죄를 다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요한은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어제 나한테 세례받을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은 세례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 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없애는 그 방법은 흠없는 제물과 안수로 죄를 넘겨서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세례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세례로 담당해서 깨끗이 갚아줬다 이 뜻입니다. 깨끗이 갚아줘.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피를 흘려서 갚아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고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도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물과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님 받은 세례를 말해요. 요단강 물에 오셔서. 피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진짜 복음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세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흠없는 제물이다라는 증거고 물은 요단강에 임하셔서 요단강 물에 임하셔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다 넘겨받은 세례다라고 증거하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그 모든 세례로 담당하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대속한 대가를 지불한 피다라고 증거. 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 셋이 다 있는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유대교회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유대교회의 그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피만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전 세계 99.99%는 십자가의 피만 믿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와 흘리신 십자가의 피 이 둘을 다 믿어야만 온전한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지금 십자가의 피만 믿는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의 세력이 너무 커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쫄리는 거죠. 겁나는 거죠.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살짝 섞는 자들이 나타나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들과 이렇게
뭔가 그들로부터 눈에 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이걸 전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의 누룩이죠.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빡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빡치고 그들을 따라간 자들에서 빡쳐서 이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막 속에서 진리의 의분이 일어나서 빡청망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때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형편의 상황에 눌려서 또 두려워서 많은 사도들조차도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그 누룩을 완전히 제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은 부분이 나와요. 요빠에 베드로가 게바가 요빠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 있는 피장이 시몬 집에 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가이사리아 그 해변가에 그 사령부가 로마 사령부가 있다면 가이사리아의 백부장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 로마의 장교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려고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파에 사람 보내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 한편 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이상한 보자기가 꿈에 내려오게 해서 거기 각종 먹지 못할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 뜻이 무슨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거절했죠. 내가 그런 걸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럼 사실은 그런 모든 그 음식물 규례들도 영적인 계시들입니다. 음식물 규례에 보면 무슨 지금으로 치면 오징어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뭔가 맛있는 건 다 못 먹는데 그거 여러분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는 기겁을 했어요. 근데 세 번이나 이렇게 있고 나서 다시 올라갔는데 보자기가 그때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들이와서 찾죠.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 그때 깨달은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환하시는구나. 그래서 갖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그런 전승으로 보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파면감이고 그거는 공격의 그 여지를 공격을 피할 여지가 없는 그런 불법 행위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거예요. 그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그때 성령이 그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다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같이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너희들의 죄가 다 넘어갔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서 너희들을 다 없앴다.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그 할례주의 신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할례를 믿는 신자들이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때쯤에는 여러분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 수장에 위치해 있었어요. 꼰질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걸 변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쫙 과정을 다 설명하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영혼들을 그거를 내가 고박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자 유야무야가 된 거죠. 그 잠복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료된 것 같지만 잠복해 있듯이 이 유대주의의 그 전통, 율법주의의 전통이 잠복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잠복했다 일어나고 잠복했다 일어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베드로한테조차도 이 유대주의 율법이 갈라디아서에도 잠복해 있는 것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한 장 넘겨보면요. 갈라디아서 어디로 가나? 갈라디아서 2장에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리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네. 그러죠? 네? 안디옥에 왔어요.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본거지입니다. 안디옥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로, 아름다운 칭호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인도했는데 순수하게 말씀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막 이랬어도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떠오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권위를 가지고 또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 이제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수리아 북쪽에. 거기 이방인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베드로도 편안하게 교제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야고보로부터 온 형제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할 건 야고보가 상당히 이 율법주의 누룩을 끼고 있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야고보로부터 형제들이. 그리고 야고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수장적인 위치에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응? 뭐 괜히 뭐 여러 가지 볼 것 없이 성경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만. 무슨 신학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뭔가 얘기한 거 그거 말고 그런 건 다 추측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기쁨에 겨워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하고 한상에 앉아서 먹기도 하고 교제하다가 슬그머니 일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여러 형제들이 같이 거길 따라갔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거길 따라갔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열이 받쳐가지고 면책을 한 거예요. 면책이라는 거. 얼굴 맞대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겠다면서 어째서 당신이 이방인같이 행하냐. 당신이 복음 진리를 쫓아서 행한다고 그러면 그까짓 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무슨 상관이냐.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구원받는데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지금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돼서 일했던 그 시대에 이 율법주의 누룩이 상당히 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율법주의 누룩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거기에 뭔가 우리의 선한 행실, 율법을 지키는 행실이 보태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면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누룩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뭔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뭔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이게 두 개 짬뽕이 돼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던 누룩과 똑같은 누룩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독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고서 정리하겠습니다.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죠. 예수를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율법주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6월절을 지내고 나서 7일 동안은 모든 누룩을 다 내다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고 누룩 없는 떡과 같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쫓아야 되는데 세상 세력이 들어와서 그들의 위협함이 두려워서 심지어는 사도라고 이름 붙은 자들도 율법주의 누룩을 품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야고보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너도 그럼 조금 좀 섞어서 하고 조금 너희도 뭐 디도를 가서 할례를 베풀어라. 여기 뒤에 보면 내가 디도라도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 그건 그 히라빈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비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하든지 진리의 복음은 이것이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피만의 복음은 가짜다. 반쪽짜리고 아무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만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는 자들은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산 받아서 의인 되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예수님 믿고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는데 다시 그 율법을 끌어다 붙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 앞에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선명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명한 복음이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내려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세례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be baptized into Jesus. 우리의 예수님 받은 세례가 우리 옛사람이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다. 그 세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때 죽은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게 왜 무슨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뜻이요? 그리고 그랬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완전한 의를 옷 입는다? 여러분 정말 성경들의 복음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영혼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모른다면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이 첫 장이라서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차곡차곡 얘기해서 성경대로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한 물과 피의 복음 이 진리의 원형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어도 그것이 성경들의 복음과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은 절대로 죄상을 받지 못합니다. 선지자였던 말이 아무 증언이나 효험이 없거든. 그는 거짓 선지자라. 성경.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외치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 효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어봤자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까짜고 그런 말을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종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의인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고린도전서 말씀하는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진짜 복음, 사도들이 믿었던 진리의 원형 복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